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물된 동산으로 축하합니다.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불린 것만 받겠고 마르지 않는 새에 같으니 너는 불린 것만 받겠고 마르지 않는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공기만 흐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올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주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3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끝에 있는 십계명을 우리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곧 이어서 성찬식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 살을 우리가 먹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 은혜가 넘치는 마음,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만 드립니다. 144장.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고백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 나의 존진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형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하리 죄인 양은아 집사님 나오시죠. 장로님 나오시죠. 박준사님 나오시죠. 감명승사님 그리고 기원식사님 나오시죠.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지위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분명하고 분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몸이 상하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형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앞이 캄캄합니까? 몸이 건조합니까? 하나님, 궁핍함에 처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저들의 형편과 저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분병과 분잔을 놓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빠지신 분이 없으시면 찬송가 144장 2절과 3절을 드리겠습니다. 피와 같이 불 없는 이가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눈과 같이 되는 눈과 같이 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자원 찬송 시간입니다. 새 기관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나오셔서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전도의 자원 찬송입니다. 장모님, 저도 남전도에 해도 될까요? 네. 1절 네.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안대상 위로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집사님 올라오시죠. 네, 한 칸씩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라 집사님. 아, 예. 남전도회가 좀 도전을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네. 전사와
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이 차수해주겠습니다. 다음이 서빈이, 윤주, 유진이, 규린이, 승우 형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하신 사셨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신 우리 양인선 전원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규린이와 우리 서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셉의 꿈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쳤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재욱 권사님, 그리고 최종글 집사님, 오희영 집사님, 우리 유병원 우리 성도님, 정원철 형제, 그리고 우리 신호성 성도님, 서영수 성도님, 그 외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의 미래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경영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말의 응답, 혀의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심실히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근심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집사님 가능하시면 시편 23편도 함께 암송해 주십시오. 다 같이.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8절 신약 141쪽에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편 23편도 함께 낭독 혹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아멘. 이어서 시편 23편 준비되셨습니까? 저 좀 앞을 보시고. 네. 암송을 천천히 김원 집사님 예, 할까요? 예,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침 거기 들매는 엎쳐가서 여인들이 생일을 거했을 때 주의 천사 전하는 말 두려워 말라. 너희 같은 주 예수 오셨던 것 보라. 무덤은 열리고 예수 사셨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소리 높여 차며 승리하신 왕께 무덤을 열리고 예수 사셨다. 어서 가서 찬양하라. 주 사셨구나. 축하하라. 영원한 소망 승리를. 그는 자는데 주부활하신 소식을 사람 권세를 이기셨네. 할렐루야 찬양해. 무덤은 열리고 예수 사셨다. 우리를 넘어가고 주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 부활하시고 무덤을 열리고 예수 사셨다. 십자가에 달려
되신 주 세상 구원하셨다. 구주 예수 영광의 왕 다시 사셨다. 주님은 열리고 예수 사셨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주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듯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웃집 아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곧 만나게 될 나의 아들, 그 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웃집 아들이 전사통보를 받았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 또한 괴로울 것이며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 담대하게 그 뒤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고마우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사람들이 넙죽넙죽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로는 어떠하였습니까?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순교인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과 주님의 주님 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그 정도, 그때에도 이런 가슴 아리를 앓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평상시보다 말을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는데 저들이 나를 공격하여 내가 치욕과 모욕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아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 보니까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로 큰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지 않아서 몸에 막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예? 골수에 사무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는. 하지만 여러분들 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변명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제 코가 석자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코가 석자이고 또 제가 목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토끼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코가 석자인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능력이 부친데
어떤 다른 마음을, 확장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분명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인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에서 모든 열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에서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에서 겁쟁이가 아닌 용감한 예수의 제자들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구하는 그 자리에서 전파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풍파를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엔 부활 자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부활받는 것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하는 것 아시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부활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런데 지옥에 가고 말 것이니 그게 바로 지옥에서의 영벌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중간 과정이 끝나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5 처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즉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디에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만 그것은 영혼이니 우리의 육신 있죠? 우리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를 때에 그 육신 또한 함께 부활할 것이니 그때는 세상의 모든 자가 천국 혹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형제님, 심지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 정말 많은데 우린 이것들을 눈으로 보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여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 있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발현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니 저것은 분명 귀신일 것이다. 유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왜 나를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당신님이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 이렇게 너희가 놀라서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숱하게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때요? 허투루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숱하게 반복하여서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도 소경이 눈을 떴어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도 혈루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어떻게 죽은 그대가 살아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안진뱅이를 고쳤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렇게 처참한 몰골로 지금 창에 찔리고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그침에도 여전히 궁상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당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확인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한 번 더 드라마틱한 제안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가만히 보면 나름의 순서를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카드를 꺼내서 들여보이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키고 가르치려 하실 때 일종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말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만약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저들 앞에서 드시지 않으셨다면 그 뒤로 사람들은 별의별 이야기들을 공작하여 지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선동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환영이었다. 실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그 제자 자신도 있죠. 제자 자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 스스로도 자신들의 기억을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가졌던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경험이 몇 번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나서 시간이 20년 넘게 지나니까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지가 의심스럽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저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정말 그걸 경험했는지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믿겠는데 내가 이 한 가지만 믿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만큼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영생을 믿는다 하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본질은 부활에 대한 소망에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충성하여도 여러분 그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여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들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들이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사역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열리자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던 그 마음들이요,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깨달음이 감정적인 깨달음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정 있죠?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너무 이렇게 믿지 마십시오. 감정적 깨달음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깨달음과 나의 컨디션 그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죽쓰고 여러분들 감동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명백한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증적으로 증명하며 열매를 맺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실체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마칠게요. 저는 2024년도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압도적으로 견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믿지 마시고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니 영생을 소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리고 마음을 다시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의 참 소망을 마음에 새기시고 냉담함에 빠진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다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만세 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석어요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현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 일꾼 중에 일꾼인 우리 최종걸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용인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